그 어떠한 악의 세력의 공격에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왕의 왕, 여호와이시기에. 6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애국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우리가 시편의 93편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고자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보국하는 달 시편의 93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들 혹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 대해서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두 기둥을 세워놨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그 두 기둥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야긴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고 보아스는 뭐예요? 그곳에 주의 능력이 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오늘 93편 가운데 핵심적인 게 어떤 단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세계의 모든 정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체와 향방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세워주셨어요?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셨고 그 견고히 세우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원한 통치와 그 통치하심을 이 세상과 또한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그 견고함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의 93편입니다. 보국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오늘도 안리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우리는 오늘도 누구의 나라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밟고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권능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지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는 변하는 것이 없고 온통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훼손하고 이제는 점점 사회주의로 달려가는 것 같고 진보적인 생각 가운데 저 좌파들의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봤자, 말씀을 듣고 예배해봤자 무엇이 변합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집사님들, 우리가 6.3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실지 믿으셨나요? 정말로 믿으셨나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으셨나요?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었나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계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셨나요? 정말로 그런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나서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정부 가운데에 정말로 이 좌파 같은 온전히 독재하는 이런 나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나와라, 선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에서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요, 시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는데 그 보도하는 가운데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20대 여자아이가 스스로 나와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이것이 시위대입니까? 우리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왜 그렇게 보도합니까? 호도하지 마시고 선동하지 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아라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참정권을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제2의 4.19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청년들은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나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았나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고치시는 겁니다. 썩어진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은 이제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는 독재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적인 생각들은 이제 그 운동권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상황과 이 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돌아오라.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회복하실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나라를 회복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증인의 나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떤 악의 세력들도 그 모든 세력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얼마나 지금도 공격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무엇이에요?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뭐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의 공격에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왕의 왕, 여호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냥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엎어버리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뜨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들, 우리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 소외되고 포로되고 고통, 죽음, 수많은 것들이 찾아왔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요.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의 역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백성들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당하여 무엇입니까? 우방을, 그렇죠? 우방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뭐예요? 기복의 신앙으로 가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너희의 기준의 잣대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냐, 선택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왕들의 통치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무엇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서 내 마음이 힘들 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 정말로 기쁘실까요? 우리 집사님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이 주일, 안식, 예배자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정말로 기쁘신가? 주일 아침에 우리 두 분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시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막 감정으로 막 부글부글 거리시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부강한 나라들 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외하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도 세상에서 힘든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지, 나는 악하게 굴지도 않은데. 우리 집사님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을 보는 것과 다른 그러한 양면적인 모습으로 악하게 행동하시나요? 막 화를 내시고 막 저주하시나요? 맨날 싸우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에게 이기려고 하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되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정말로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선택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끝이 얘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어디 가자? 우리 일본 가자 그랬죠. 우리 미국 가자.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실 겁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젊은이들을 세우십니다. 다시금 깨닫게 이럴 때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청년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아낌없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런 강대국들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로마에 의해서 그냥 온통 잿더미가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고 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선민들을 다시 모으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대국을 만드셨어요. 그 작은 영토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중동의 그 강대국들이 지금도 이란, 이라크 같이 그런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정말로 쥐락펴락하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막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에 하지만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렇죠?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마지막 말세지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과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견고하게 설 것을 다니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강림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든 존재를 예수님께서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다시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뭐 하시다고요? 회복하셔서 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된 우리나라 가운데에 정말로 뭐하고 있어요? 서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이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끔. 그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내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약인과
보았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모든 사탄과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전하게. 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서 죄에게 우리는 항복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우리는 칭의,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의 통치하심에 그 은혜를 받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정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